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에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거룩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갖추게 될 때에 그 좋은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지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밝히게 되는데 13절에서 옛 언약의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단 한 줄로 요약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설명이기도 한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술하게 되면 수혈하게 되잖아요. 생명이 위독한 상황 속에서 피가 모자르게 될 때에 수혈을 하게 되는, 결국 우리의 생명 속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셔서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게 될 때에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거듭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본문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더더욱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해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 비수를 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포장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죠.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포장을 하고 열심히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누가 알까요? 다른 사람이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딴짓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나니까 이걸 감추려고 애쓰게 되는데,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까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양심을 자꾸 찔내는 거야. 너 어떻게 그러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야, 네 속은 이런데 그걸 감추려고 해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야? 사단이 자꾸 우리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절망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감추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시죠? 사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 앞서 믿음의 초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이 믿음의 초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게 믿음의 초보예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겉모습이나 속모습이나 다르지 않은,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여러분,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고 단계에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고발합니다. 너 그러고도 어떻게 양심이 있어? 너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11조 안 했을 때에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교회 빠지게 되면, 주일 성수 못하게 되면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려요. 그럼 11조 안 한다고 해서, 또 주일을 뭐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 은혜의 사실,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데,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믿음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초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만한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찌를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제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이제 우리 안에 씻어주시고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고 또 내 속사람이 악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도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일하는 종이 있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척척척척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는 종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종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럼 몸도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행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양심의 자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을 때에 구속하셨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주고 꼬치꼬치 이거 따지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해봐라.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고 맹목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나도 원해서 거기에 자원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억지로 시키기 전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이든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양심의 자유가 깨끗해져서 내가 소원하는 바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는, 믿음은 겉과 속이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아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될 때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만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억지로 시켜서 끌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손들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되고 우리의 겉의 모습과 속사람이 한결같은, 똑같은, 믿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님 씻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소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자리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과 우리의 속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